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 먼저 말씀 먹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업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 말씀.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그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 참 실로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정말 실로 우리 지금 창세기 49장 요셉의 복을 읽었고 신명기 33장 요셉의 복을 읽었는데 읽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고 그냥 이제 우리가 신명기 33장이면 그 형제 중에서 구별한 자. 아멘. 참 이 귀한 그 형제 중에서 구별한 자. 아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늘과 땅을 열어서 하늘과 땅의 복을 요셉에게 아주 쏟아 부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야곱 12아들의 복을 보면서 이제 남은 지파가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10지파를 다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또 다음에 놓을 한 몇 주 뒤에 놓을 베냐민까지 야곱의 11아들, 야곱의 11아들과 요셉의 복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창세기 49장에 하나가 있고 신명기 33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요셉에 대한 축복 중에 특이한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요셉의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계속 연타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 24절로 25절인데, 자, 제가 먼저 24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강하고 튼튼하며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가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의 활이 적군보다, 자기를 추격하고 군박하고 공격하는 적군보다 더 강하여지고, 그의 팔에 더욱더 힘이 있어서 이기게 된다. 그 원인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나도, 이 표현이 애매해서 야,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대부분의 이 그로부터를 요셉으로 봅니다.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메시아가 난다라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그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 개정, 지금 우리는 개혁한 것 아닙니까? 개혁 개정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의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렇게 강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막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오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한글 번역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강하고 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킹 제임스나 함정역은 약간 다르게 하나님에게서 목자 곧 이스라엘 반석이 나오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서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난다는 것이 요셉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요셉이 강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5절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인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아멘. 요셉의 축복의 근원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힘이 있고 강한 것도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말미암아 그가 강하게 되었고, 네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이 네게 부어질 것이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 축복할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냥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요셉을 두고 축복할 때는 철저하게 복의 내용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요셉의 축복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챙기겠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챙기시고 요셉을 도우시고 요셉을 복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역에서 볼 때에 야곱이 영감을 받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후일에 되어질 자기 아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복을 빌 때에 왜 나머지 10명과 베냐민, 태어나는 베냐민까지는 그 복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어주면서 그 출처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도와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역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각별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 뭐대로? 각기 분량대로. 요셉의 분량입니다. 분량이 무엇입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분량이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챙겨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분량, 그런 그릇이 요셉에게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릇입니다. 분량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죠. 그릇이죠. 그릇. 신부단장이 무엇입니까? 휴거되기 위한 그릇 준비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신부로 받아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그런 분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아주 하늘과 땅에 복을 쏟아붓고 싶어도, 여러분 시몬 보세요, 루벤 보세요, 탁월하게 태어났으나 탁월치 못한 것은 그릇이 안 되어버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늘의 복을 쏟아붓습니다. 땅의 복을 쏟아붓습니다. 태음의 복을 쏟아붓습니다. 태양의 복을 쏟아붓습니다. 온갖 하늘의 종을 다 쏟아서 요셉이 그냥 부어버립니다. 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까지, 산에 있는 보물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요셉에게 쏟아 부으시는가? 그 이유는 요셉이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챙겨서 복을 주시고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릇 준비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그릇 준비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합니까? 그릇 준비하는 거요.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선지자님, 우리 남편은 선지자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충실하게 살다가 빚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들 잡아다가 빚 대신으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 하죠. 너희 집에 뭐가 있냐? 한 병 기름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어떻게? 많이 빌리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인이 아들과 함께 그 말에 순종해서 집집에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릇을 재워놓고 붓는 대로 기름이 부는 대로 차면은 옆으로 당겨가지고 엄마가 계속 기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계속 기름 뺀 기름 노니까. 할렐루야. 엄마가 또 가져와. 아들이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뚝 멈춰버려. 기름이 문제입니까? 그릇이 문제입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준비입니다. 요셉의 그릇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더 갈지 모릅니다. 이거 워낙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셉같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릇 준비 없이 아무리 주세요, 아무리 데려가 주세요, 그릇이 안 됐는데, 그릇이 안 됐는데, 부을 그릇이 없는데 간장 종지만한 그릇 가지고 하늘의 복을 묻고 뭐 밥 한 숟가락 주면 끝나는데 뭔 하늘의 복을 담겠습니까? 땅이 볼 타달 그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뭘 주겠습니까? 항상 주님이 하신 것이 너 자신을 그릇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무슨 말이요? 그릇 준비하라는 거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줄게. 너 자신을 그릇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신 그릇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쏟아부을 때에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야곱이 그냥 인간의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인간의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남들에게 축복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자 구별된 자에게 이 편을 씁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구별된 자에게, 그 정수리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간접적인 은혜도 있고요, 직접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요, 자연 계시가 있고 직접 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고 싶은 은혜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직접 챙겨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요셉이 5가지 방면에서 자기 자신을 그릇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어쩜 오늘 우리 이 세대에 요셉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서 들림받는 천열매 신부의 귀한 복이 이 땅에서 받고 하늘에서 누리는 그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그 복이 누구한테 주어지겠습니까? 그릇 준비한 자에게, 합당한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한 자에게 반드시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했는가? 우리도 이 말씀과 그대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이 말씀을 요셉의 그릇에 복을 받나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 없어. 요셉의 그릇 준비가 내 그릇 준비가 돼야 돼. 요셉이 받은 하늘의 복이 내 복이 돼야 돼. 아멘.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돼야 되고, 에녹이 들림받는 것이 내가 돼야 되고, 요셉이 주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준비한 것 같이 우리도 요셉같이 이 5가지 방면에서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걸 비전이라 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비전이 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계시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말씀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말씀을 가슴속에 담은 말씀의 그릇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죠. 무엇을 담았냐 이 말이요?
세상에 어떤 잡다한 것 담았으면 그것은 그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담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았어. 사람은요, 무엇을 품고 사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품고 기도하며 가는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허무맹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만의 시기 아닙니까? 꿈만은 그 청춘의 주님은 주님의 꿈을 주어버립니다. 주님의 계시를 주어버립니다. 주님의 비전을 주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어버립니다. 그 꿈 많은 청년의 때 요셉은 다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말씀을 품고,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꿈꾸는 자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의 꿈을 꾸고 말씀의 비전을 꾸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뭔가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요소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요셉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주님이 직접 챙겨줄 정도로, 주님이 직접 요셉을 챙겨가지고 아주 보게를 먹고 싹 끌어당겨가지고, 아주 보게를,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고 신명기 33장을 보세요. 보기라 먹고 싹 좋은 먹고 싹 끌어가지고 요셉을 그냥 부어버려. 주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요셉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5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5절로 9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부인에게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허무맹랑한 꿈처럼 보였죠. 그때 이스라엘에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야곱의 아들들 사는 거요. 나라의 개념도 없습니다. 민족의 개념도 없습니다. 족속의 개념도 약간 시발점이에요. 이제 야곱이 있고 12아들이 있으니 자식 낳는 그 개념이니까. 거기 무슨 민족의 개념이 있고 나라의 개념이 있고 국가의 개념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모든 아신 주님은 요셉에게, 형제들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받지만은 주님은 나라도 없고 그 이전에 한 가족 있는 거기에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다스릴 그 꿈을 요셉에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꿈을 주고 말씀을 주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그대의 실상이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앞으로 되어질 실상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딱 가슴에 품고 형들에게 말, 형들, 우리가 밭에 있는데 내 단이 우뚝 서더니 형들의 자는 내 단둘을 딱 둘러서 내게 절하되이다. 형들이 기분 좋을
형이 아무도 없어. 다 동생이 자기보다 잘한다니까 속상하지. 그건 또 꿈을 꾼다. 형들, 아이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엎드려 절하되이다. 곡식까지는 그런데 그래도 들으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우주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주적인 문제에서 다 자기한테 절하고, 이 말은 이 존재가 우주적인 통치자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 그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품은 말씀과 꿈과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로마서 4장, 우린 이 요셉의 꿈의 사건을 요셉의 꿈의 차원에서만 두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차원으로 바꾸었어. 우리가 그런 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보여야지.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 반드시 이룰 수 역사하는 말씀. 요셉 같은 믿음 가지고, 그래서 주님 요셉을 직접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챙길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자신을 무릎 만들어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그릇,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 로마서 4장 17절 18절. 로마서 4장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다.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역사는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거요. 할렐루야. 그 역사는 지금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품자? 말씀을 품자. 내 영혼아, 말씀을 품은 그릇이 되자. 내 영혼아, 꿈을 품은 그릇이 되자. 내 영혼아, 믿음을 품은 그릇이 되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입니다.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실상을 밟고 달려간 존재입니다. 말씀을 품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갈망하며 실망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가자. 아멘.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비웃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저기 꿈꾸는 자 온다, 저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왜? 죽여버리면 꿈꾼 대로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요셉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저에게 절할 필요가 없고, 요셉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거기 가서 경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죽여버리자. 이게 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형들의 미움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기상천외의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는데 에스라 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일 참을 마친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 원년은 첫 해거든. 바상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뭡니까?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약속을 70년 지나면 포로시간이 끝나는 약속을 잊어버려 산 자가 부지기수고, 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갈 것인데,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까? 어떻게 주님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켰을까? 주님은요, 한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면 끝나버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늘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을 풀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에게 말씀을 주니까 왕의 마음만 움직여지니까 그냥 대문이 열려버려. 에스라 우리 1장. 자, 에스라 1장 1절 2절 710페이지, 구약 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어떻게? 나를 명하사 자기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꿈에 나타났는지 기도하는 안 나타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고레스에게 명령을 주었어. 감동을 주었어. 자, 나를 명하사 시작.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리고는 그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70년 동안 굳게 닫혔던 그 문이 하나님이 하룻밤에 역사하셔서 꿈에 나타내고 내 백성 내보내 명령을 주니까 내 백성을 놓아서 예루살렘 올라서 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그냥 열려버립니다.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동일하게 평온합니다. 바뀐 것은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습니다. 이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우리를 데려가실까? 어떻게 주님 우리를 이 마지막에 끌어가실까? 주님 한순간 주님의 때가 되면 바사왕 고레스 같은 경우는 그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님의 정한 시간에 가면 돼. 아멘. 그냥 주님이 정한 시간에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 불러버리면 세상 왕들의 허락도 필요 없고 세상 왕들의 감동도 필요 없고 주님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님이 그냥 당신의 백성들 불러버리면 끝나는 사건이요. 얼마나 이것이 감동이 되는지. 70년 만에 굳게 닫힌 바벨론 문을 여는 것도 한 왕의 마음만 꿈에 나타나서 명령하고 감동시키니까 그냥 열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외교적인 문제고 국제정치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이 당신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셔. 들림 날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면 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부르면 잠자다가 일하다가 몇 돌 가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귀함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들의 미움을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셨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우리 무엇을 품고 살 것인가? 무증난을 품지 마시고 유증난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무증난 백날 품어봤자 알부가 안 됩니다. 유증난을 품어야 부활의 병아리가 나옵니다.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품을 때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요셉은 품었다. 우리도 말씀을 품은 그릇되자. 두 번째,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멘.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 중에서 구별된 자, 벌써 요셉 자신이 자기를 구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 나가면 하나님도 나를 구별시켜 주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신부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백성들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셔서 주님이 직접 챙겨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구별시켜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킬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도 안 봐.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 자신을 구별된 자로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며 가자.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세상은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함을 좋아하십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20절 22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의 가치는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그 가치 모릅니다. 거룩함의 가치 세상은 모릅니다. 구별됨의 가치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를 구별할 때 주님이 나를 구별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과 더 깨끗하게 살면 주님이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담아버립니다. 요셉은 깨끗한 것으로 자신을 준비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창세기 49장 오늘 본 읽어보고 신명기 33장에 요셉의 추판 읽어보세요. 정말 주님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부어버려. 펜딱 그랬어. 다 싹싹싹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요셉이 와 몽땅 부어버려. 그렇게 주님이 직접 챙겨주고 싶은 자가 요셉. 아멘.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떤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했는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성실한 그릇이죠. 신실한 그릇이죠. 이 참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님 눈에 점수 딸 귀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누명을 들었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누명 쓰고 옥에 갇힌 그 몇 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옥살이를 이렇게 옥살이 성실하게 합니까? 농땡이 부리지 않냐고 얼마나 옥살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했던지 그 옥을 맡은 그 사무장이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해버려. 네가 다 관리해라.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그 요셉은 옥살이를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은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요셉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그 히브리 소년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출세, 이게 대단한 출세입니다. 대단한 출세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좋은 직장, 7박통 같은 직장을 잘려버렸네. 하루쯤 누명 뒤집어 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성정감해가는 그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누명이 뒤집어 써서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까지 갇혀버렸네. 요셉은 어떤 사람? 말씀을 품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빛이 납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는가? 억울한 일, 힘든 일, 고단한 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다 뚫고 지나갑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그릇으로, 성실한 그릇으로. 내가 누명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하나님만은 차지해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주인의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주님께는 인정을 받아야지. 요건 말이며, 요거 이 성실함. 할렐루야. 자, 우리의 성실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우리 모든 삶에 성실함과 신실함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이 우리 그릇 준비입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1절로 5절. 레위기 6장 1절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왜 범죄한다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신실치 못함으로 범죄합니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 성실치 못함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성실하고 신실한 자는 죄를 이기며 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 이 말은 내 물건 안 맡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물건을 맡아놓고 언제 맡았노? 이 말은 이웃 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 주님 앞에 신실히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았는데 해가 지니까 물건 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내 아침 낮에 물건 맡다는 그 금뚜급이 줘. 이러니까 언제 니네에게 맡겼는데? 아니, 아침에 내가 맡겼냐? 친구들이 그러지 마라. 내가 아침 금뚜까지 내가 맡겼나? 이 사람이요, 언제 맡겼는데? 친구 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주님과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주님과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기치고 빼앗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시작. 남이 잃은 물건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라.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을 갖다 주었어. 주었는데 지갑을 읽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임자가 찾으러 왔네. 당신 그 길 가다가 지갑 주지 않네. 그 지갑 안에 내 엄청 기중품이 들어있다. 나 안 줬는데. 요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 신실히 못한 것이다. 우리 오늘 보는 문제는 이겁니다. 돈을 주고 둬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지 못한 죄가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성실지 못한 죄가 된다, 이 말. 그 요셉은 주님 앞에 성실한 그릇으로, 신실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챙겨버려. 하늘의 복과 다 우주의 복을 끌고 모아서 요셉을 그냥 쏟아 부어버려. 아멘.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15절, 느헤미야 5장 15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시작.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토색과 사기치고 양식과 포도주를 취하고 막 그랬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실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치 아니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정직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매 순간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인증하고 삶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주님 꿈은 언제 유지됐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왜? 주권을 인정하니까.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했고 이것이 요셉을 하여금 주님이 특별히 챙겨주는 그런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죽으면 끝나는데 이게 아니요. 죽어도 해골은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 자, 우리 창세기 50장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지, 이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지.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육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딱 기록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의 일생에 많은 사건들, 많은 축복들, 위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 요셉의 가장 위대한 점을 딱 적을 때 이 한마디 딱 끝나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구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애굽의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우러보는 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를 금고와서 인도해 갈 것이다, 믿음을 형제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내 해골도 그곳에 묻어달라. 여러분, 하늘에서 주님 이걸 보고, 야, 이게 요셉의 결정판이다, 이게 요셉의 결정판이다, 총리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요셉의 결정판이다 하고 신약에서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 믿음으로 딱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임종시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크게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크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보는 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말씀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참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직접 챙겨주시고 특별하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주님 구별된 자로 삼아주셔서 복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성령의 빛빛이 말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주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릇, 하나님의 특별하게 챙겨줄 수밖에 없는 그릇, 바로 그런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품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신실한 그릇으로, 약속을 품은 존재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미래의 귀한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